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와 욥의 반성적 지혜 모두 틀렸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 신적인 권위로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33장에 이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에 대해 언급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지혜의 대결로의 초청입니다. 33장에서는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며 욥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명령했다면 34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며 지혜자들의 배심원 단어로 소환하여 입이 음식물의 말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해 주기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변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욥의 주장 중 무엇이 정의롭고 선한지 가려달라고 제안합니다. 5절에서 9절에서는 엘리후는 욥의 주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인용합니다. 5절 하반절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욥기 27장 2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인용입니다. 거짓말과 관련하여 욥은 친구들에게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한 적은 있지만 이 질문은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한 말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비방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는 욥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악인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엘리후의 눈에 욥은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격분합니다. 욥은 실제로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불행을 예로 들어 현실의 모순을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탄식과 넋두리처럼 한 말을 마치 욥의 신앙과 신학이 된 것인 양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과도한 태도로 욥을 비판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인물로 욥을 묘사합니다. 엘리후는 분명 욥의 말을 경청한 후에 하는 말이니 잘 들으라고 하였지만 말 그대로 듣기만 할 뿐 욥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도 공감하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욥이 아닌 엘리후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인과응보의 원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이 새 친구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하지만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의 원리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언급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자요 모든 생명체와 인간까지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묘사합니다. 16절에서 19절에서는 욥을 향해 만일 당신이 슬기로운 자라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충고합니다.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와 절대 주권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라고 해서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을 더 잘 대접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부와 명예, 지위와 신분 등 외적인 조건에 치우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을 미워하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 성별, 지위고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권자를 바꾸실 때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한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욥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반박하며 악을 행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변호를 통해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욥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판받고 싶어하는 욥을 향해 자기 멋대로 유죄를 선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을 변호하려는 엘리후의 충고가 욥에게 가혹했던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이 가혹한 충고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절대 주권자로서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다른 이 아픔을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승리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함부로 충고하기보다 마음으로 듣고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